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주님의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속사람, 뼛속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의 마음속까지도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촉촉히 피에 젖은 것처럼 은혜의 담비 속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고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흐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12사도, 12사도 중에 사도는 아니었죠. 우리가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일반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초대 교회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필요해졌어요.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져 가는데, 최초의 교회 조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7 집사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7 집사를 택하게 되는데, 그때 7 집사 중에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일반 성도 중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7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멸류관, 다른 말로 바꾸면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이름인데, 자기 이름대로 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우리도 각자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우리 이름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딘가서 제 이름이 불려지면 얼른 들려오는 쪽으로 내가 얼굴을 돌려서 누가 나를 불렀는지 보잖아요. 이름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증거는 뭡니까? 무슨 건물을 가졌느냐, 얼마를 공부했느냐, 어떤 재산을 가졌느냐,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으로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우리 한국은 되게 석자를 쓰는데, 이름 석자로 그 사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석자를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이름 석자를 주님의 그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대전환을 시켜야 돼요. 세상적인 삶에서 내가 혹시나 세상적인 영예, 세상적인 재산, 세상적인 학식, 세상적인 권위, 뭐 어떤 나의 무슨 위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명예를 쫓으라고. 명예를 쫓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안에 진정으로 들어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이름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내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다니잖아요.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만방에 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면 이름 나는 거예요. 오면 우리 주님께서 묻는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억지로 세상 속에서 이름 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탈이 나요. 그래서 그 초년 중년 정도는 사람이 멋지게 잘 사는 사람 같았는데 내중에 보니까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요 지금도 잘 계시죠. 말 좀 하십시오. 지금 그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온몸을 다 떨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안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손도 떨어요, 팔도 떨어요, 입도 떨어요, 고개도 떨어요. 온몸을 흔든다고 말이에요. 온몸이 다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덜덜덜덜 떨어나고 불안해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한때는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위도 있고 학식도 있다고 우리가 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파킨슨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파킨슨 병에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파킨슨 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람이 돼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스데반 이름 그대로 멸류관도 씌워주시고 왕관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류가 오고 가는 인류가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계속되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45억이 크리스찬인데 45억 크리스찬은 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진실한 사람이다. 최초의 집사였다. 최초의 순교자였다. 얼마나 명예롭냐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명예로운 이름이 없겠죠. 자, 오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뼛속과 그리고 마음속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온전히 사로잡혔던 사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던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 모범적인 신앙 자세를 갖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권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권능과 은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쪽이 조금 화려한 곳으로 나가면 그거는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마귀밥이 되는 것입니다. 악마가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하고 난도질하다가 바로 지옥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 믿고 가면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이 무슨 건물 가졌다는 거, 그 사람이 무슨
돈을 얼마 가졌다는 거, 내가 건물을 몇 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건물 가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하지 말고 누구를? 예수를 말해야 돼. 하나님을 말해야 돼.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산다. 예, 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학식, 나의 지위, 권세, 나의 무슨 인간관계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수영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강물. 내가 그 강물 속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동서남북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리 해도 은혜 속에 그냥 풍덩 잠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기사,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미라클, 큰 기적을 행했다.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운동병 걸린 사람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 가서 안수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깨달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람, 마음속에 마음까지도 완전히 예수로 꽉 들어찬 사람이 되면 뼛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은혜와 권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너희 내가 가면 보혜사 보내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너희 꼼짝말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라 오라면 오라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경고 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어설프게 무슨 일 한다고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고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면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때부터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값진 인생살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부터 일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까지도 노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벽돌공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는 의붓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벽돌을 쌓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년은 학교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쟤는 벽돌공의 아들이다.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소년은 비참한 현실을 잊기에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영국에서 칼체와 존경을 받는 극작가로 변해 있었고, 또한 시인이 되어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받았으며 제임스 국왕으로부터는 훈장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인 10세 시 제이너스라는 책을 쓴 작가 벤 존슨입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책 속에 그대로 담아냈어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게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 쓰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보신 사람은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둡고 요란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즉 은혜와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펼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선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참 더 편안하게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기대해야 하는 삶을 또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에 어제보다 더 좋은 일이 오늘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테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전에 저 이제 평신도일 때 집사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올 때 보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그것이 제가 굉장히 품었던 큰 의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술술술 이렇게 잘 하시고 이게 뭐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워서 한다면 못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로? 지혜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갔을 때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간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 그 대적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한히 천국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로 이렇게 연결된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강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나한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바로 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대로 그 앞에서 행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행하는 대로 계속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께 일자리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내 발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재촉해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가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요.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꾸물어 가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기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가라. 예. 난 거기 가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예, 한 장군이 유명한 신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정말 있습니까? 신부가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장군입니다. 그러자 신부가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떤 멍청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장군이라 하겠소. 내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데. 신부의 이 소리에 장군은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예, 당신은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악마의 모습이요. 예, 장군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총을 꽂으며 자신의 경솔함을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신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요. 예. 사람들은 천사와 악마 같은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천사와 악마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천사와 악마의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감정 중 어느 것이 밖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장군인가? 장관인가? 무슨 선생인가? 교수인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즉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천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사, 우리 주님이 나를 천사처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천사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장군이요, 뭐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염려그 짐 불안정을 다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 온전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걱정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스데반 집사는 기쁨과 용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얼굴이 화사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밝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지 이게 얼굴이 이렇게 박지를 않고 막지를 않고 깨끗하지 않고 인상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상 나쁜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화사한 우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에요. 예, 우리 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내 얼굴을 자꾸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보는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모습하고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보여지는 모습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좋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의 모습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거울에 이렇게 반출시켜서 얼굴을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세상 속에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어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밝고 맑고 깨끗하고 환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한테 나갈 때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보여져야지 어둠의 모습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박지를 않다 막지를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참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분은 참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요즘에 만나기 어려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 같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걸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만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붙여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시편 49편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6, 7,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몇 천억, 몇 조 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것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값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10편 49절입니다. 49편 오늘 읽었던 거. 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상 삶은 장막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화려하게 보이다가 사그라드는 해가 뜨면 사그라드는 아침 안개, 아침 이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직책이 높은 그런 위대하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 사람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토지를 많이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 토지를 내 이름으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해가 뜨면 사그라드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화려한 걸 쫓아가지 말고 권세, 지위, 학식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뭐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구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링컨을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몹시 비난했습니다. 또 그는 링컨을 가리켜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하면서 고릴라를 볼 필요 없이 고릴라를 보려면은 일리노이주에 가서 링컨을 보면 된다라고 링컨에 대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링컨은 스탠튼을 존경했으며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더욱이 링컨은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링컨은 흉탄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었고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탠튼은 링컨의 의회 앞에서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링컨 대통령의 관용과 사랑이 그를 더욱 위대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참사랑이 아닌 것은 곧잘 미움으로 변합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관용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가 너그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의 최초의 집사로서의 그 활동 그리고 순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대로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는 기쁨과 관용과 용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가 보여주었던 그 모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도 본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